오늘은 성숙한 언어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말하는 언어 생활에 대하여 심도 깊게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의 성숙도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이 말하는 언어 생활을 통하여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말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나는 자연인이다 라고 하는 TV 프로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깊은 산속에서 언둔 생활을 하면서 홀로 살아가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우리 모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항상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늘 말을 하고 의사소통을 하게 됩니다. 사회생활을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가정에서 아니면 교회 안에서 우리는 늘 사람을 만나고 대화를 하고 의사소통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이 말은 참으로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상대방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말하는 것으로 그것으로 끝나지를 않습니다. 그 말은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씨가 되고 그리고 그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은 누군가에게 그 말이 그 마음에 씨가 되어서 용기를 주고 또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행복의 열매를 안겨다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의 말은 그 말이 상대방에게 마음에 씨가 되어서 그 사람에게 절망을 가져오고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 사람의 인생이 불행한 결과를 낳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말이 씨가 된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 삶에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말하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말이지만 이 말은 굉장히 큰 힘과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말하는 이 말의 위력이 어떠한가에 대하여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야고보 사도는 세 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말의 위력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말들의 입에 물리는 재갈 비유를 통하여서, 그리고 배를 움직이는 작은 키 비유를 통하여서, 그리고 작은 불이 나무를 태우는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하는 이 말의 위력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언급하는 말의 위력이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말의 위력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심코 하는 말이지만 그 말은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 준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4절과 5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자, 여기 보면은요, 바다를 유유히 항해하는 배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배가 바다를 유유히 항해를 하게 되죠. 이 바다 위를 항해하는 배는 우리의 인생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바다라고 하는 망망대해를 향하여, 미래를 향하여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크고 광풍이 불어올 때도 있죠. 온갖 인생의 희로애락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바다를 향하여 갈 때에 크고 광풍이 밀려오는 그 상황 속에서 사공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사공이 움직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키를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키라고 하는 것은 거대한 배에 있어서 너무나 작은 배의 부품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키 하나가 그 거대한 배의 방향을 결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키의 위력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의 몸에는 다양한 지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손도 있고 발도 있고 그리고 눈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작은 것이 우리의 혀입니다. 이 혀는 우리 몸의 지체 중에서 참 작은 지체이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가 이 작은 혀로 말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이 혀의 말은 주술적인 능력이 있다라는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말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에 심겨지게 되면 사람은 그 말을 아무리 무시하려고 해도요,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이미 그 말은 우리 마음에 심겨졌기 때문에 그 말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 놓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부정적인 언어를 듣고 자란 아이들의 경우에 너는 안 돼, 너가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어, 넌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여러분, 이렇게 부정적인 언어를 자꾸 듣고 자란 아이는 나중에 부정적인 자화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늘 수치심을 주는 말을 듣고 자란 아이들, 넌 왜 그 모양이냐, 넌 왜 그리 머리가 나쁘니, 넌 왜 다른 집 아이들과 보다도 훨씬 못하니. 여러분, 이런 말을 듣고 자란 아이는 어떨까요?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그리고 의기소침해지게 됩니다. 인생의 방향이 말에 의해서 그가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반대로 온유하고 관대함 속에서 자란 아이들, 넌 잘할 수 있어, 그래, 내가 너를 믿는다, 너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아이로 너를 선택했어. 여러분, 이런 말을 듣고 자란 아이들은 인내를 배우게 되고요, 격려의 말을 듣고 자란 아이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세상을, 똑같은 인생의 바다를 우리가 항해하고 가지만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우리가 어떤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파란 안경을 쓰면 파랗게 보입니다. 노란 안경을 쓰면 노랗게 보이고 검은 안경을 쓰면 검게 보이는 것처럼 어떤 말이 그 사람의 마음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작고 사소한 말이지만 툭 내뱉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엄청난 영향력을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예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악명 높았던 유고라고 하는 나라의 티토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는 유고슬라비아의 아주 작은 마을에서 그는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천주교 성당에 가서 그는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당에서 신부가 미사를 집례하고 있을 때에 그가 옆에서 수종을 들었는데 마침 그가 실수를 해가지고 그 잔을 떨어뜨려서 그만 포도주를 왕창 쏟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신부가 화가 나서 그의 뺨을 때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다시는 성당에 나타나지 말라. 너 같은 애는 다시는 성당에 나타나지 말라라고 꾸짖었다는 거죠. 그 말을 듣고 그는 충격을 받아서 더 이상 그는 성당에 나가지를 않았고, 나중에 그가 유고슬라비아의 대통령이 되었을 때 악명 높은 공산국가의 독재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의 길을 걸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입술을 통하여 가장 많이 내뱉었던 말이 무슨 말일까요? 죽음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으로 내보냈느냐고.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우리를 왜 이렇게 고생시켜서 이곳까지 데리고 와서 이곳에서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말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는 결정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그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두 사람만은 예외였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곳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말하는 것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척박한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이고 죽겠다, 이제 끝났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갈 것이다.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전했던 말씀은 창세기 22장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가장 클라이막스, 가장 극적인 장면이 나오는 내용이 바로 창세기 22장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사랑하고 100세에 얻은 아들 그 이삭을 여러분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그를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요, 사람을 각을 떠서 그것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여러분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그 아들 이삭을 여러분 각을 떠서 그리고 태워서 여러분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청천벽력과 같은 명령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그 시험을 합격하기 위하여 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는 도중에 이삭이 그 아브라함에게 비수를 찌르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3일 길을 그 독자 이삭을 데려가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문드러질 것 같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마음인데 그를 향하여서 그 아들 이삭이 하는 말이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가슴이 찢어지죠.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여러분 놀라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니나 다를까 그 이삭을 붙들고는 그리고는 칼을 빼어서 그를 찌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멈추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서야 알았다 라고 말하면서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서 그 옆에 있는 그 가시덤불기에 여러분 순양이 걸려 있는 것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 순양을 잡아서 이삭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바로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는 성도에게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응답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가를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의 위력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소유를 파멸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5절 중반절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분, 작은 불씨 하나가요 많은 나무를 태워버립니다. 산을 태워버리는 것이 작은 불씨입니다. 제가 어릴 때에 저희 집 뒷산이 있는데요, 그 뒷산이 홀라당 타버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어린 나이지만 그 뒷산이 홀라당 타버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불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뒷산이 다 타버린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저희 동네 아저씨 한 분이 그 밭에 가셔가지고는 밭에 말라있는 그 덜풀들을 모아가지고 그 덜풀을 태우기 위해서 잠시 이렇게 불을 지폈는데, 그 불이 바람에 의해서 옮겨가지고는 산 전체를 태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린 나이에 그곳에 가서 물을 들고 가지고 그곳에 부어서 산불을 이렇게 잠재운 적이 있는데요,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무심코 우리가 툭 내뱉은 말 한마디가 우리의 모든 것을 태워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쌓아왔던 권력과 명성과 인기와 재물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의 고사성어 중에 촌철살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촌철살인.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한 치밖에 안 되는 바늘을 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한 치밖에 안 되는 작은 바늘이지만 그 바늘 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말이죠. 무슨 말이죠? 우리가 툭 내뱉은 한마디의 말이 상대방을 죽이기도 하고, 우리가 그동안 쌓아놓았던 모든 명성과 인기와 부귀를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통하여 학폭 사건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학창시절 때에 무심코 그냥 놀리기 위해서 친구들을 데려다 놓고는 험담을 하고 모함을 하고 괴롭혔던, 그리고 상대방에게 주었던 그 학창시절에 그냥 철부지처럼 행하였던 그 일이 지금 막상 스포츠계에서 이제는 인기를 얻어서 국가대표가 되고 이제는 뭔가 영향력을 딱 발휘하는 순간 그게 들통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순간에 인기가 다 사라져버리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 스포츠계뿐만이 아닙니다. 연예계와 정치계까지 불똥이 뛰어서 굉장히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언어의 폭력, 이것은 심각한 것입니다. 언어의 폭력은 파괴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툭 내뱉은 상처 주는 그 한마디가 상대방의 그 마음에 못이 박히듯이 박혀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에 SNS에 이 악성 댓글이 얼마나 판을 치고 있습니까? 악성 댓글 때문에 많은 연예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툭 내뱉은 말 한마디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말의 위력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동을 통제하고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하는 것이라. 여러분, 재갈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들이 자유롭게 뛰어노는 말들을, 야생마들을 붙들어서 그 말들을 통제하기 위해 입 안에다 넣는 그런 쇠사슬 같은 그런 큰 재갈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재갈을 물려야만이 야생마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말은 아무런 힘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이 말이 그 사람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그 인생을 결정하게 만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말들을 자꾸 하게 되면은요, 어떤 인생이 될까요? 부정적인 말들에 사로잡혀 가지고 부정적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죠. 아이고 죽겠네. 여러분, 이 죽겠다는 말 우리 쉽게 내뱉습니다. 더워서 죽겠고, 추워서 죽겠고, 배고파서 죽겠고, 또 얼떨 때도 죽어요? 배불러서. 여러분 잘하시네요. 평소 때 우리가 툭 내뱉는 말,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허리 아파 죽겠다, 아이고 무릎 아파 죽겠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툭 내뱉는 말이지만요, 그 말은요 사실은 굉장히 엄청난 말이에요. 이왕이면 살아야지 왜 죽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는 여러분 죽겠다 말을 하지 말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살겠다. 살겠다 말하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좋아서 살겠네. 여러분, 날씨가 좀 흐리고 꾸르끼림하고, 이 말이 이상한데 꾸리끼림하단 말이 좀 시골스러운데, 여러분 좀 흐리고 비가 오면 어떻게 생각하셔야 됩니까? 오늘 왜 이런 날씨가 흐리노? 이렇게 보지 말고, 오늘은 좀 차분하게 나를 돌아보라 그러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고 비가 올 때는 차 한 잔 더 마시면서, 그럼 마음의 여유를 가지면서, 야, 참 오늘은 여유 있는 하루네, 참 기쁘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가요, 비가 오길래 오후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우리 1층에 내려가면은 데크에 보면 의자와 테이블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면서 참 운치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비가 오는 날에 우리 성도님들이 좀 교회당에 오셔가지고 1층 그 데크에 앉아가지고, 여러분 그곳은 부곡 카페인데요, 부곡 카페에 와가지고 거기서 차도 마시면서 좀 이렇게 자연도 좀 구경하면서, 그죠? 비 오는 그 운치도 느끼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가 올 때는 비가 오는 대로 좋고, 날씨가 맑으면 날씨가 맑은 대로 좋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잠언 6장 2절에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우리가 하는 말에 의해서 우리가 얽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 의해서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언어를 말하기 시작하면 그게 사로잡혀가지고 나도 모르게 우울해지고, 나도 모르게 여러분 슬퍼지고, 나도 모르게 기분이 나빠져요. 여러분, 누군가를 험담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기분 좋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긍정적이고 남을 축복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기 시작하면요, 그 말이 그 사람을 품어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런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모습으로 바꾸어 줍니다. 인간의 행동은 그 은혜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말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처럼, 그리고 큰 배가 항해할 때 그 방향을 조정하는 키처럼, 산에 그 산불을 일으키는 작은 불씨처럼, 여러분, 우리가 툭 내뱉는 이 말 한마디가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언어 생활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언어 생활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해결책이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을 바꾸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언어 생활을 하려면요, 우리 마음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어떤 연구가에 의해서 하루에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의 어느 말의 수를 세어보았다고 합니다. 남자가 하루에 사용하는 어휘가 약 1만 2천 개 정도 되고, 여자가 사용하는 언어는 약 2만 5천 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성분들이 훨씬 더 남자분보다도 말을 많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생을 따져보니까 평균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그
숫자를 세어보니까 무려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쉬지 않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것은요, 13년 동안 쉬지 않고 말하는 그런 기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말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어떤 말인가 하면 선한 말,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용기 주는 말이 아니라 부정적이고 남을 저주하고 남을 죽이고 상처 주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언어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본성 자체가 여러분 악하기 때문에 남을 헐뜯는 것을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이야기하다 보면 나중에 주제가 어디로 갑니까? 다른 사람의 험담하는 이야기로 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언어 생활을 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려면 우리 마음이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 마음이 옥토의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이 말은 결국 우리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의 우리 말입니다. 내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인가는 우리의 입술로 나오는 말을 통하여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4절에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온순한 혀,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나무와 같습니다. 그러나 패역한 혀, 남을 헐뜯고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모함하는 이런 말들은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정원을 우리는 늘 가꾸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원은 여러분 가꾸지 않으면요, 그곳에는 잡초가 자라고 나중에는 잡초가 우거져 가지고 이게 정원인지 아니면 어떤 덜풀이 가득한 그런 쓸모없는 땅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처럼 정원사가 늘 그 잡초를 뽑고 그리고 개간해서 그리고는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듯이 여러분, 우리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늘 심겨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늘 담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들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개간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담기면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합니다. 그 말씀이 내 생각을 사로잡힙니다.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입술에 나오는 언어를 바꾸어 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내 입술에 나오는 말이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에게 험담하고 비난하던 말들이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격려하는 말로 바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은행일치의 생활을 추구해야 됩니다. 은행일치, 말과 행동이 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여러분, 이 당시에 선생, 랍비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는 그런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존경을 받고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입술을 열어서 말씀을 전하면 그 말이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하나는 바로 선생된 사람이 더 큰 심판을 받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가르치는 선생된 자로서 가르치고 영향을 미치는 사람일수록 어때요? 무게감이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 한 그 말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요, 엄청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르치는 사람은 훨씬 더 중압감을 가지고 큰 심판이 있음을 알고 말하기를 조심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다 말에 실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요,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뭐가 많아질까요? 실수도 더불어 많아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대로 실천하는, 행동으로 옮기는 은행일치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날 때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증명되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말을 많이 하기보다 우리의 삶 속에 그 말씀이 은행일치로 나타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우리는 죽이는 언어가 아니라 살리는 언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살리는 언어. 여러분, 죽이는 언어는 어떤 언어이죠? 남을 험담하고 비방하고 정죄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말들은 죽이는 언어들입니다. 여러분, 이 죽이는 언어를 사용하면 여러분 자신도 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살리는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요, 우리가 다 함께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살리는 언어는 어떤 언어를 말합니까? 감사의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감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니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목회자인 저는요,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는 게 그렇게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늘 감사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넘치면은요, 우리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이 씨가 되기 때문에, 말은 굉장한 파괴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기 시작하면은요, 감사할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찾게 해 주십니다. 또한 여러분,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만날 때마다 서로 상대방의 좋은 점을 칭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가 외부에서 누구를 만나면 저는 우리 장로님들을 칭찬합니다. 우리 부곡교회 장로님들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부족한 제어를 동력해서 뭐든지 목사님 마음껏 하십시오, 그렇게 격려해주고 그렇게 마음을 모아주고 그렇게 힘을 실어주는 것을 보면서 저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좋으신 장로님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고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을 만날 때마다 그렇게 여러분 사랑스럽고, 혹 때로는 바쁜 일이 있어서 못 오면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궁금하고 만나고 싶고 기다려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늘 기도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시는 그 권사님들이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로운 교회는요, 서로 칭찬하는 문화가 만들어지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의 약점이 보일 때는요, 약점이 보인다는 것은요,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약점은 덜 추워내는 게 아니라 그 약점은 기도하라는 사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집사님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아픔이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람의 좋은 점이 있을 때는 어때요? 입술을 열어서 칭찬해주고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그 위로의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을 살리고 회복시키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실패한 베드로가 여러분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허탈감을 안고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 한 마리 제대로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해변가에서 조반을 준비하시고는 베드로를 부릅니다. 베드로야, 고기 잡은 게 있느냐? 밤이 새도록 고기 잡았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럼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엄청난 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알게 된 것이, 예수님이 오셨구나. 그리고는 여러분, 그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에게로 달려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실패한 베드로에게 질문하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으시죠? 3번. 왜 3번 물었을까요? 이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패한 베드로, 정죄감에 쌓여 있고 절망에 쌓여 있는 그 시몬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3번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주님은 실패한 베드로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너 왜 그렇게 행동했으라고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몬 베드로의 연약함을 품어주시고 그를 축복하면서 그에게 사명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그 시몬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그는 여러분 초대교회에 많은 부흥을 일으키는 주역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하나님의 멋진 인생을 사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멋진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절망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낙심하거나 주저앉거나 내 인생 왜 이래? 이럴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고난이 있지만, 지금은 눈물이 있지만, 그러나 이 또한 지나가게 하셔서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복을 우리 가운데 예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믿음의 말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역사를 일으킬 것이라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입술을 열어 믿음의 고백을 하십시오. 그리고 입술을 열어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십시오. 그것이 성숙한 인격의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멋진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